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님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이 고난의 길 위에서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흔적을 찾고 계속해서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문제없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꽃길만 걸어갈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도할 때 그런 멘트로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이러한 전도의 멘트가 있었는데,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한참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에 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멘트는요, 구원의 복보다는 물질의 복을 더 주목하게 하고 생각하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꽃길만 걸어가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항상 승승장구해야 되고 꽃길만을 걸어가야 될까요? 성도의 삶에는 그 어떤 문제도 고통과 고난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도 분명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고난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고난 없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은요,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걸어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성도의 삶에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러한 고난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음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그 고난의 길 위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고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베드로 서신을 지금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노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베드로전서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무렵인 기원후 64년경에 이 소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베드로전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의 폭풍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자세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특히 오늘 본문은 종과 같이 매우 낮은 자리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함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응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윤리 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절인 19절 가운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코람데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제일 잘 살았던 인물을 소개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굉장한 고난을 받은 것이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요셉은요,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중에도, 이 고난 중에도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보디발의 아내와의 일화 속에서 요셉이 억울하지만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를 보고 자신과 동침하자고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함께 창세기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지금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 말하기를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요셉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억울할지라도 정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요셉처럼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 반드시 되돌려주고 대갚아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강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고 대갚아 주어야지 너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다 받는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의 일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들은 어쩌면 성도의 삶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이 고난 앞에서 먼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를 기억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성도로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어갈 흔적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분명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꽃길만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좁고 험한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다만 그 길은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산에 가면요, 산에도 길이 나 있습니다. 풀이 벗겨지고 흙으로 된 길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올라간 산이라 할지라도 그 흔적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요,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도착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짓 증인들에게 모함을 받으셨고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정죄를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함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스스로 복수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시는 선택을 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지키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한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야 됐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고 그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발자취,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부탁하신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복수나 보복을 약속하지 않고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렸냐는 것이죠. 함께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시작.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함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무지를 너무나도 안타까우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용서를 구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받는 고난 앞에서 취해야 될 바른 자세는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복수를 꿈꾸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주는 자들, 주님처럼 고난을 주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인해 받는 부담과 고난은 세상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복음의 빛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에서 오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어떠한 복수심과 보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오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해야겠죠.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흔적들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갈 흔적을 남겨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히 모범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함께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죄와 관계 있는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을 향해서 죄의 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고 맨날 죄만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으로서 우리의 비참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로운 자로서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다시 이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인 구원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해주시고 약을 처방해 주죠. 그럼 우리는 약을 먹고 병에서 낫게 됩니다. 혹은 큰 병이라면 진찰 후에 수술을 통해서 그 병에 낫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요, 의사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병을 다 직접 가져가시고 대신 아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오히려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삶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가요,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나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함께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을 건데 이번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꽃길이 펼쳐진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좁고 험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그 고난의 길은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될 새로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남겨두신 그 흔적들을 찾아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개척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은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이 정해진 싸움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고난을 주고 또 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이미 끝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흔적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은 마침내 그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이 고난을 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에,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와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흔적들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예비하신 또 다른 수많은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두 손을 뻗어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